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식사 규정과 또 규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13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 중에 소제물, 그 소제는 곡식으로만 드리는 제사라 그랬죠. 자, 그 곡식은 번제처럼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일부만, 이렇게 한 움큼만,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줘라. 제사장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2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여기 말하는 제단은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 안에 제단 곁에서 소제물 남은 거 먹어라. 1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회막 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자, 소제물은 그렇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화목제물은 어떻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흔든 가슴, 이제 이것은 짐승의 제물이죠. 흔든 가슴, 들어 올린 뒷다리. 자, 이건 이제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 그 다음에 뒷다리,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렸다, 들어 올려 드렸다.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흔든 가슴, 흔들어 드리는 것은 이 가슴 요제라 그래서 이 허리 요자죠. 허리쯤에서 들어서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러고,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건 거제라 그럽니다. 거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런 제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화목제물은 마찬가지로 화목제물 중에서 기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꺼풀이라든지 이런 건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예배한 사람 또는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서 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히브리어 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샬람임, 그래서 이제 샬롬과 같은 뜻인데 평화의 제사죠. 자, 이거는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먹으라 그랬어요? 정결한 곳에서 먹어라. 그래서 이 정결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달라요. 정결한 곳은 하여튼 부정타지 않은 그런 곳.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의 반대는 속된 것이라 그랬죠.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일상적인 것입니다. 네. 그 일상적인 것 안에는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것은 일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물은 우리로 말하면 성전 안에서 먹었어야 되고, 화목제물은 뭐예요? 집에 가서 정결한 곳에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소제물은 이렇게 먹어라, 화목제물은 이렇게 먹어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먹지 마라. 구별해서 먹어라. 먹는 것까지도 굉장히 신경 쓰신다.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규정을 그대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성전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규정을 그대로 따르진 않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먹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속죄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17절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속죄제 제물 속죄제로 드린 염소 어떻게 했느냐라고 찾으니까 이미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들은 모세가 노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와 지금 너희가 다르게 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다. 왜 그렇다고 말씀해요?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해서 회막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먹었어야 된다. 그게 규정이다. 하나님 주신 규정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6장에서 속죄제에 대해서 봤는데, 속죄제 같은 경우는 신분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온 회중, 온 백성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는 그 피를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휘장 앞에 뿌렸기 때문에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데 일반 평민이라든지 또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 그랬거든요. 회중을 위한 속죄제, 9장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회중을 위해서 드린, 온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6장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됐어요. 불살라 태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모세의 얘기는 뭐예요? 아론의 첫 제사 때는 회중을,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사였지만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안 뿌렸지 않느냐는 거예요. 회막 안에 안 뿌리고 번제단에 뿌렸기 때문에 이거는 먹는 게 마땅한 거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규정을 어겼다. 지금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규정을 어긴 게 맞아요. 자, 그런데 19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자, 아론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드리다가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속죄 제사 드리다가도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제물을 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겠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생각할 때는 규정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만 듣고 보니까 규정을 어기긴 했지만 그 마음이, 그 생각하는 중심이 참 선하고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도 규정에 얽매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에 얽매이는 하나님이 아니다. 규정보다 얼마든지 더 뛰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계명들이 최고의 선의 계명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그렇게 주신, 그러니까 최고의 선의 명령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 살인은 뭐예요?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또 이해는 이 눈으로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제 그 말씀 안 하세요. 형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것 지옥 갈 죄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지 마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소의 선인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뭐 구청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라든지 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뭘 요청하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규정이 이래서 못 해줍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규정 어떻게 보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주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뻔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이래서 못한다고 그냥 끝까지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피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융통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사가 왜 규정대로 안 했느냐,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이래서 못해준다.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얽매여서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최소한의 것이다. 규정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만 그러나 거기 문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늘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시고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생활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문자와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안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